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날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처한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인사를 나눴는데 그들이 나눴던 인사가 부활의 인사였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부활의 인사를 나눴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화답하냐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했어요. 우리 한번 그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기둥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만 만들고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창조의 신앙,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창조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외쳤던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였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환기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이겼고 예수의 활동, 예수의 역사, 예수의 운동은 끝났다, 이렇게 그들이 안심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인이 내가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부자였고 성경에 표현해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지요. 자, 예수님의 이렇게 장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니 무언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 요청을 받은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경비병이 있다. 그 경비병들을 무덤에 세워라.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게 되고 큰 돌로 무덤을 막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가게 되지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광채가 나고 흰옷을 입은 그 천사가 거기에 앉아서 무덤의 도구를 옮기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거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시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러한 체험을 할 동안에
오늘 성경에 보면 경비병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도 우리에게 묘사해 줘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그 무덤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간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누구신 것을 봐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천사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여인들을 보내십니다. 자,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무리가 다름질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던 경비병들, 로마의 군인들은 누구에게로 달려가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목격한 바를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일을 전하게 될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이런 계책을 꾸미지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줘서 그들을 매수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는 죽었고 우리가 무덤을 지키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 소문을 유대 지역에 퍼뜨리게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악한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다음에 그들이 땅 끝까지 전하며 해야 될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새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불의가 지배하는 것 같고 거짓이 지배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분노와 더러움과 배신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모든 것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은혜를 얻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악이 흥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쳐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고난의 세월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요셉을 들어 쓰셔서 존귀하게 하시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눈에 가시 같은 그 아이를 없애버리고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결국 나중에 요셉 앞에 나아가서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지요. 그러다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면 2번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다윗이 10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쫓아갑니다. 사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거할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들이 망한 것 같았어요. 그들이 진 것 같았어요. 그들이 패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서로 상극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서로 간의 종교적인 색채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야합을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버림받았어요. 죽은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버림받아서 죽은 것 같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세요.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처할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때도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오늘도 부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였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은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매여 사는 것이 있다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참 생명으로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도 있을 거예요. 그의 삶의 소망과 꿈이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그의 하는 일들 가운데 죽음의 먹구름이 끼인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의 어두운 구름이 물러가고 죽음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자신과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삶에 희망의 빛이 비춰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여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두려움에 떨던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길 위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인생을 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해변도 찾아가시고 길가도 찾아가시고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친히 힘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여인들도 찾아가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에 희망의 빛을 던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 유명한 신앙인이 있지요. 그분이 원래는 힌두교인이었어요. 힌두교인이었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개정을 했냐?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길래 당신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참 신앙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뿌리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달라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슬퍼하는 여인들을 찾아가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슬퍼하는 여인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그들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경배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이분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믿기에 그분에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 우리들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꼭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빈 무덤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꼭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시 주를 섬기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20대 후반에 아주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쇠약증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졌던 그러한 시기가 좀 오래 있었답니다.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낙심해서 절망하기도 하고요. 늘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두웠던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 있었다 그래요. 그가 그렇게 어두운 그 시간, 긴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를 그는 자기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을 붙잡고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붙잡았고 그의 인생을 바꿨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게 됐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사신 주님이 나도 살리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어두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은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원을 전하라고, 생명을 전하라고,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더 굳건히 자리 잡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고 참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저희들의 삶, 때로는 어둡고 절망적인 저희의 삶 속에 생명의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를 살린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